예, 2022년도 올리브트리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그 평화로 협력하는 팔레스타인 운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올리브트리 캠페인의 취지가 무엇인지 나누고 보다 많은 분들이 이 평화의 길에 동행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권유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짧은 그 인터뷰 형태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22번째로 아주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저희들이 팔레스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국제 정치적 관점에서 소위 지정학적 국제 패권 질서 속에서의 한반도와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해가 한 측면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이제 종교적으로 많은 오해나 편견들도 갖고 계셔서 특히나 이제 기독교적 관점에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또 해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정치적 관점에서는 그 김재명 교수님을 모시고 한 세 편의 영상으로 좀 인터뷰를 할 예정에 있고요. 오늘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성서신학적 관점에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뭐라 할까요? 좀 가이드를 받는 그런 시간으로 성공회대학교 고약학 그 교수님이신 김은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그 바쁜 일정에 함께 이렇게 그 인터뷰 응해주신 교수님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인사 나눔과 요즘 근래 근황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은규입니다. 성공회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쳤고요. 공부는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구약학을 전공을 했고, 그다음에 종교학, 또 종교 간의 대화, 그리고 이슬람 역사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퇴임을 했고요. 지금은 자유롭게 어, 까지 생활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 이제 저희가 이제 교수님께 이렇게 인터뷰 방식으로 모시는 것이 좀 신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좀 깊게 그 교수님이 갖고 계신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 대한 식견을 깊게 이렇게 듣는 강의 시간을 또 마련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인터뷰 형식으로 짧게 짧게 이렇게 좀 여쭤본다라는 게 좀 죄송스럽기도 합니다만 그렇지만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그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알고 있는 분들,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계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한번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가이드의 느낌으로 분위기로 오늘 일단 우선 인터뷰를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서요. 교수님, 이게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구약학을 전공하신 교수님한테 그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어떤 계기로 언제부터 관심을 갖게 됐느냐라고 질문이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만, 교수님께서 팔레스타인 이슈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갖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으시면 설명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제가 구약학을 공부하면서 저도 고대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영국에 잠시 연구년으로 가서 1년 동안 있게 되는데 그때 마침 9월 11일을 맞이해서 영국 조그만 시골에 그 교회에서 9월 1일 그 뉴욕에서 그 대참사가 있었죠. 비행기 두 대가 뉴욕 그 빌딩들을 해서 무너지고 그래서 그런 참사가 있었던 그 다음 해에 그 추모하는 모임을 갖게 됐을 때 그 교회에 이슬람 사람들 또 이맘 그리고 여러 종교인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때 그 증언이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도 그 뉴욕에서 그 불행한 사건이 생긴 일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애도를 표시하고 했었는데 거기에 영국인들이겠죠. 영국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자기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또 막 욕을 하고 길거리에서 이제 이런 수모들을 굉장히 겪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과 이 기독교의 어떤 종교 간의 그런 큰 충돌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이 팔레스타인 문제까지도 이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또 영국 성공회가 그런 것을 화합을 위해서 또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좀 저도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구약학을 공부하면서 고대 이스라엘로만 치우치지 않고 현대까지 한번 이 이슬람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를 다시 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 니달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신부님, 성공의 신부님인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이죠. 여기 YMCA에서도 초청해서 강연하시고 했던 걸로 보는데 2005년경쯤에 이제 한국에 방문했고 저희 성공회대학교 오셨을 때 그분과의 대화 강연 중에 자기도 팔레스타인에서 자기들 추방당하고 겪었던 것, 또 이스라엘이 폭격을 퍼붓고 집들이 다 무너지는 이런 참화들을 겪으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제가 이제 교수님과 인터뷰를 준비를 하면서, 제일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현대 국가의 이스라엘과 성서 구약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동일시하는 견해들이 참 한국 사회에는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국 시민사회도 사실은 이슬람에 관련한 상당한 이게 좀 뭐랄까요? 무지랄까요? 이런 것들이 또 좀 편견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이 갖고 있는 천여 년의 역사가 거의 공백 상태이다시피 한 느낌도 있고, 두 번째로는 또 이제 한국 기독교와 관련해서는 성서가 이제 신약 시기까지밖에 없다 보니까 그 뒤의 역사는 또 공백 상태인 것 같은 느낌이 또 듭니다. 그래서 한국 시민사회나 일반 시민들이나 한국 교회 구성원들도 지금의 이스라엘이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그 성서의 이스라엘과 동일한 거 아니냐라는 그 생각과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스라엘에 오래 있었거나 자주 갔었던 건 아니고 저도 딱 한 번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스라엘에 대한 현대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그런 견해들은 없음을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현지에서 갔을 때 만난 사람들 얘기는 현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은 과거의 역사를 자기들의 역사를 세밀하게 모르는데 어떻게 한국에서 온 그 수많은 관광객들 주로 이제 기독교인들이겠죠. 그분들은 자기네들의 역사 또 인물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겠죠. 그걸 속속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자기도 깜짝 놀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의 한국의 역사에 뭐 옛날 신라 고구려 삼국시대 역사나 이런 걸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냥 교과서 시간에만 좀 배우는 정도지 깊이 있게 못 배우는데 어쩌면 뭐 다른 나라 제3국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한국 역사를 깊이 알고 그것도 문화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참 놀랍고 신비스럽죠. 그렇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한국 교회가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갇혀 있습니다. 저 역시 구약학을 지난 그전에 20여 년 전까지 가르칠 때에는 구약 시대 때 그러니까 기원전 3000년경부터 시작해서 2000년경, 1000년경까지 역사를 주로 다뤘고 조금 전에 이은희 사무총장이 말씀하셨지만 신약학 시대까지 하게 되면 전부 그 과거 시대의 그 성경의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기록물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접하죠. 매주 접하고 또 매일 접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인식들이 오늘의 인식으로 이렇게 투영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성서 고고학부터 해서 많은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각 분야의 책들 내용들을 가르쳤지만 제가 다시금 세계 역사를 좀 더 길게 보면서 오늘의 역사를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알게 된 것은 초기 때부터 그러니까 신약학 지금 말씀하신 신약학에서부터 왜곡되기 시작했다는 그러니까 음, 신약 성경에 신약 성경이 이제 정경이 되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다른 사람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구절들이 신약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게 종교의 작은 경전이었으면 그냥 무시되는데 그것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갑자기 커진 종교였죠. 박해를 받을 때는 아주 조그만 국가의 종교였지만은 그것이 갑자기 큰 종교 로마 제국의
국가 종교가 되면서부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고 그것이 확산되면서 이 성경의 내용이 즉 유대인에 대한 어떤 비하 발언 이것이 계속 확산되면서 반유대주의가 초기 때부터 그러니까 기원 후 기원 후 2세기, 3세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까지도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기독교 중세까지도 보면은 계속해서 이슬람과 유대인들 탄압하는데 유대인들을 계속 배척시키고 배제시키고 또 쫓아내고 추방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의 역사가 계속 됐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이렇게 별표 달고 다니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그게 2차 세계대전 때가 아니라 이미 12세기 때 벌써 이태리에서 가슴에 별 달고 달게 하는 그런 차별적인 것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민중으로 고난의 역사를 살아오다가 18세기, 19세기 시민운동들이 나오고 나중에 현대 오면서 이제 역, 역전이 되는 그래서 시오니즘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현대에서 다시 가해자의 역할로 가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이스라엘과 과거의 성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정말 상당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 박해받던 유대인들이 과거에는 박해받던 유대인들이었지만 지금 현대 이스라엘은 20세기에 들어온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가해자의 역할 또 거기에 뒷배경은 이슬람 대 어떤 기독교, 즉 이슬람 국가들의 그 인종들과 또 유럽을 배경으로 하는 미국 이런 기독교 국가들의 어떤 배경, 그것의 어떤 그 충돌이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 이것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 감사합니다. 그 말씀 주셨던, 말씀 가운데 나왔던 시오니즘과 관련해서는, 두 번째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다루면서 좀 말씀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렇다 한다면 지금, 그 성서 속에서의 이스라엘과, 그 현대 국가 정치 체제로서의 이스라엘이, 분명히 다르다라고 한다면,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은 그 두 개를 동일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그 의문점이 드는 거는 그 두 개를 동일시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렇게 그 국제 정치적인 문제를 종교적인 문제를 이렇게 그 치환해서 종교 간의 갈등으로 뭐 만든다든가 등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문제점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 성서의 이스라엘과 지금의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동일시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성서에서는 사실은 그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사실 우리 한반도 상황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일본과 중국 또 오늘날 현대에는 그 러시아가 있는 이런 강대 국가에 둘러싸여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한반도도 굉장히 약소 국가로 힘들게 고난의 역사를 살아왔죠. 이 부분은 과거 이스라엘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제국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곧 제국이죠. 그래서 강대 국가가 있었고요. 또 아래쪽으로는 고대 이집트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피라미드 신전까지 지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런 권력들을 가지고 있고 또 이 거대한 국가들은 항상 호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계속 끊임없이 일으키고 영토를 확장하고 또 포로민들을 붙잡아가고 그래서 그 사이에 중간에 완충지대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사이에 껴있는 작은 오늘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야말로 사면초가 즉 지중해와 바다와 또 사막이라고 하는 오른쪽 사막이라고 하는 그런 기후 속에서 어디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정말 작은 그런 약소 국가였죠. 그랬기 때문에 그 고난의 역사가 구약 성서 안에 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또 물론 신약 성경 안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그 고난의 역사,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는 그런 피해, 결국 로마 제국의 총독에 의해서 또 관원들에 의해서 잡혀가고 하는 그런 것들도 다 그런 국가적인 어떤 약소 국가의 어떤 피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들을 잘 이해하는 것은 과거의 역사를 잘 이해하는 것은 좋은데 이제 오늘의 한국의 어떤 기독교가 그것을 동일시해서 현대 이스라엘도 그럴 것이다. 고난의 역사를 받은 이스라엘의 어떤 동정심을 가질 수는 있겠으나 그 배경에 조금 얘기했듯이 전에 얘기했듯이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지금 글로벌 엠파이어라고 하는 글로벌 제국이 있고 또 하나의 중동 지역의 패권을 놓고 아랍권과 이스라엘 간의 그런 석유라든가 뭐 이런 전쟁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싸움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이런 현대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나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등한시하고 잘 모르고 그냥 오직 과거의 그런 것에 대한 연민, 동정 이제 이런 걸로만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안 되겠죠. 마치 우리가 삼국시대만 갖고 고구려 백제 신라만 갖고 오늘의 현대 한국이 지금 이렇게 달라진 변화 혹은 뭐 가깝게는 조선시대 그 정말 그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피해도 있었는데 성리학만 온전히 우리가 떠받들던 그 시대 거를 가지고 현대 한국의 지금 실용주의나 뭐든 이렇게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한 한국을 바라보면 전혀 왜곡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요즘에 이제 소위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미국하고의 뭐 여러 가지 국제 관계인데 한국 기독교가 교인들을 이렇게 끌어내기 위한 어떤 집회 장소에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스라엘 국기를 끌어들이는 이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전혀 다른 그러니까 미국 체계의 하나의 큰 그 종속이라 할까 같이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 이스라엘 패권의 미국 패권의 그것과 과거의 성서의 이스라엘은 이미지가 전혀 다르게 우리가 구분을 명확히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아마 이제 저 김은규 교수님은 이제 학교에서 이제 평생을 지내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자료나 이런 걸 딱 보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시면 더 편하실 텐데 아마 그거를 이제 말씀으로만 이제 듣는 청중들한테 전하려다 보니까 좀 어려우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인터뷰는 이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슈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초보적 가이드로 이렇게 좀 주신 거기 때문에 듣는 분들도 좀 그런 측면에서 좀 그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은 향후에 아마 교수님 모시고 또 이런 관련해서 좀 깊이 있는 강의들을 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또 다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이버 지금 말씀 주셨던 거와 좀 연관성이 있긴 한데요. 그런 측면에 볼 때 이제 한국 시민사회나 교회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어떤 좀 왜곡된 인식이랄까, 편견이랄까, 오해랄까,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수님? 교수님이 보시기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좀 사례를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자 혹은 신학생 또 신학자 그리고 목회자들이 이 현대 이스라엘에 대한 좀 이해를 좀 더 갖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너무 과거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도 준비하고 설교도 듣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제 해왔고 또 하고 있는데 오늘의 현대 이스라엘의 어떤 그 국가로서의 어떤 공격성, 가해성, 또 폭력성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그냥 정당하고 이렇게 그냥 미국의 입장은 곧 등식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도 이슬람 사람이다 하기 때문에 어떤 그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어도 뭐 별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시민단체나 교회가 이, 이 현대 이스라엘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음, 국가적인 체계의 그런 잘못된 그런 정치적인 요인들이나 군사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하고 또 그 입장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10여 년은 된 것 같습니다만 어느 해에 이스라엘이 한 3개월 동안 겨울에 팔레스타인의 무차별 공격으로 해서 한 5천 명 이상이
팔레스타인 사람이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약학회 제가 좀 주동을 해서 구약학회, 신약학회, 한국에 학회들이 많이 있는데 한 10개 넘는 단체들 동원하고 또 이슬람 한국에 이슬람 이맘 그 한남동에 있는 이슬람도 사원도 방문하고 또 여러 불교인들도 해가지고 어, 그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폭력적인 그 폭격을 멈추어라. 팔레스타인의 많은 생명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 그 데모를 했던 정의 항의 집회를 했던 적이 있는데 좀 더 그 후에도 이스라엘이 물론 또 다 이스라엘은 또 명분이 있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뭐 자살 특공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식당이 폭파되고 그래서 또 그런 것이 자꾸 악순환이 돼가지고 서로 피해를 보고 있다 피해자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이 좀 더 그 지금 팔레스타인을 꽉 묶어 세운 상태에서 가해자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그, 다 아시겠지만 그 8m 장벽이 한반도의 그 휴전선보다도 더 긴 그런 콘크리트 장벽으로 다 가둬놓고 그들에게 대해서 폭격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들은 어처구니가 없고 또 국제사회와 또 한국의 시민단체와 교회들이 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그 첫 편으로 이렇게 준비했던 그 성서의 이스라엘과 현대 국가체제, 정치체제로서의 이스라엘은 다르다라는 그 명제를 가지고, 그것이 어떤 배경에서 다르다라고, 같지 않고 다르다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한국 시민사회와 그 교회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현대 동일시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리고 그것의 문제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이해를 하려면 현대 그 정치적 시오니즘과 그리고 또 기독교가 갖고 있는 기독교적 정치 시오니즘, 기독교 시오니즘에 대한 이해가 좀 이렇게 신학적으로 좀 이루어지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1편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2편에 이스라엘 정치적 시오니즘과 기독교 시오니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4국지 정도의 질문을 갖고 또 교수님을 모셔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서도 2편 그 영상을 또 기대해 주시고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편 그 성서의 이스라엘과 지금의 이스라엘은 다르다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주신 우리 교수님께 감사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